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리오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리오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에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그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누가는 매우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달돼 세상 끝까지 향해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켰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됐는지 이 10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방인 복음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놀랍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가이사라에 이 고넬리오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1세기에 흔히 쓰던 이름입니다. 그때 고넬리오 술라라는 사람이 노예 10,000명을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이 노예를 풀어줬을 때 그 사람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이탈리의 로마 군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 군이었는데 군대의 백부장이라 말씀을 합니다. 캡틴 대위였어요. 대위였는데 군사 300명에서 600명을 이끄는 군인 대장이었습니다. 대위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떠나 그냥 혼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집안과 더불어 하는 것은 가족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정말 신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합니다. 늘 하나님께 매달려 살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에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알던 장로님께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체에 일꾼이 많았습니다. 거기 일하는 종업원이 많았는데 장로님께서 아침 가게 열기 전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점심때 되면 직원분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고넬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만이 아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 다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신자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고넬리오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루는 제 9시쯤 9시라고 했는데 낮 3시입니다. 대낮에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경건한 신자예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정말 경건한 신자였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이 이방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고넬리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 고넬리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천사를 보내어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라고, 사람들을 요빠라는 곳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라, 너희 집으로 불러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유속한 집의 집주인 이름도 시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을 데려오라 그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 해변가에 요파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와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주는 것이에요. 9장에 보면 우리가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직가라는 길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 사울을 구해라 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집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가지고 데리고 와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 버리고 고넬리오가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기 하인 둘과 여기 보니까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모든 상황을 얘기해주고 요바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가가지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예요. 이 천사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리하잖아요. GPS에다가 주소만 집어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누가 어디서 살고 사진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해변가를 걸어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에요. 앞을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니까 찾아가는 것이에요. 약 35마일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그때는 먼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먼 곳에 찾아가지고 그 큰 도시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오라 했을 때 이것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볼 것 다 보고 알 것 다 알고
내가 정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이에요. I will be God. I will decide.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고넬리오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지. 믿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종들이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을 받아줄 100% 마음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정서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성에 가까이 왔는데 이 종들이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도 참 귀한 신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제 6시더라 했는데 6시는 12시입니다. 대낮 12시 해가 제일 뜨거울 때 집안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이 지붕, 해변가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면 바닷가에서 불러오는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그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아마 거기서 기도하면서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배도 고프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베드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시장에 음식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십니다. 이 환상에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손을 댈 수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아마 돼지 아니면 도마뱀, 박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될 것,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겐 용납이 되지 않는 짐승들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때 음성이 있어 여기 보니까 소리가 있으되 하는데 베드로야 할 때 베드로가 들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먹어라. 베드로는 이 명령을 듣고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생전에 먹어보지도 않았고 이런 거 먹지 못합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에스겔에게 먹으라 했을 때 에스겔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가증한 짐승을 먹지 않았다고. 하나님 저 그런 것 안 먹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다시 또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3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3번씩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주님께서 3번씩이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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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못 먹습니다.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은 음식에 대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환상이 아니고 곧 이방인들을 만날 것인데 이방인 고넬리오의 집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너는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라 준비시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집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틀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베드로야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네가 왜 거부를 하냐? 네가 왜 거절을 하냐? 어저께 저녁에 탈북자 전도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전혀 정말 북한 사람이라 그러면 뭐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몰랐는데 간증을 하면서 이 간증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저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아들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다친 베드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마음 열어라. 왜냐?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너의 정서, 무슨 이유로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아라, 베드로. 너 다 내려놓고 그를 사랑해라. 그를 받아주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열어주세요. 내 마음 열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눈도 저의 마음도 하나님 뜨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의 마음에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